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로마서 14장 17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자, 두 손 높이 들고 어느 반이 제일 크게 하는지 목사님 보겠습니다. 찬양은, 기도는, 말씀은. 한 번 더. 찬양은, 기도는, 말씀은. 네, 좋습니다. 목사님 오늘 찬양 이렇게 선생님이 인도해 주시면서 선생님들을 앞에서 율동을 시켜주시는데 꼭 율동하면은 어떤 선생님이 가장 앞에 계시는 것 같아? 맞아요. 성다현 선생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항상 맨 앞에서 다른 선생님들을 묻히게 한단 말이에요. 다 성다현 선생님만 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 오징어 춤은 대박이었어, 진짜. 꼭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우리 성다현 선생님이 어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찬양에서는요, 성령님이 역사를 좀 많이 안 해주셨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데 성다현 선생님만 좀 늦게 살아나시더라고. 그런데 이제 오징어 댄스 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더라고. 꼭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9월 달에 말씀에 주제가 있었어요.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그래서 9월 첫째 주에는 나를 왜 지었지? 우리 선생님들은 하나님이 왜 지어주셨지? 그리고 우리 부모님과 목사님은 왜 지었지? 그리고 두 번째, 지난주에는 나는 왜 사는가?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내가 사는 이유가 뭐였어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나라예요? 아니면 지금도 누릴 수 있는 나라예요? 지금도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다며, 오늘은 자 말씀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목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누릴까? 시작! 지금 다 여학생, 여자 어린이 소리만 들었어요. 남자 어린이만, 남자만. 목사님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누릴까? 시작!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목사님 결혼 사진이에요. 결혼 사진. 목사님이 지금 사랑하는 아내랑 결혼한 지 9년 됐어요. 9년. 9월 2일 날 결혼했는데, 목사님이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은 결혼했던 이야기를 한번 하면서 시작해도 좋겠다, 딱 말씀을 준비하는데 깜짝 놀랐어. 목사님 결혼 기념일이 9월 2일이거든 근데 지났어. 그래서 갑자기 뒤에가 뭔가 오싹해지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해. 지났어. 한참 지나버렸어. 그때 부흥성회였거든, 우리 교회.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정신이 없었나 봐. 그래서 주여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목사님의 마음에 평강을 주셨어. 영광아, 네 아내도 내가 있게 했다. 그래서 목사님 아내도 몰랐어. 목사님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서로 이렇게 그냥 넘어갔어. 2025년 9월 2일은 그냥 넘어갔어. 내년을 기약하기로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9년 전에 목사님 아내랑 결혼을 했는데, 캠프 때도 목사님이 얘기를 했잖아요. 목사님이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대학원 동기 공부하다가 만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고백을 했어요. 시원하게, 남자답게. 남자는 막 쭈뼛쭈뼛 이렇게 보면 안 돼. 나 너 사랑해. 딱 고백했어. 시원하게 고백을 했는데, 목사님 아내가 받아줬어요? 아니면 공차듯이 차버렸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냥 공차듯이 그냥 차버렸어요. 축구선수도 아니고. 왜 목사님 빵 차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또 고백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또 차였어요. 2번 차였어요. 자, 목사님 또 고백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차였어요. 4번째 때는, 5번째는, 6번째는. 자, 이제 마지막. 천지창조도 7일 안에 완성됐으니까. 자, 7번째 고백했을 때 받아줬을까? 차였을까? 뭘 차요? 고백 받아줬죠. 천지창조 7일에 완성됐잖아요. 안식을 누렸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7번째 고백에서 목사님 아내가 긍휼한 마음이 드러나면 불쌍했나 봐. 그래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의 고백을 받아줘가지고 목사님이랑 아내가 연애하면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이제 신혼생활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집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근데 목사님이랑 아내는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어서 돈이 너무 없었어요. 막 책 살 돈도 많이 없어가지고 아끼면서 살았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어떤 집을 구했는데, 지금도 그때도 월세가 조그마한 빌라, 방 2개 정도 있는 빌라도 기본적으로 월에 40만 원은 줘야 돼요. 40만 원. 그런데 목사님이랑 아내랑 살던 집은 25만 원짜리. 그러니까 오래된 집이었죠. 그리고 낡은 집. 그리고 뭐가 많았냐면은 이 바퀴벌레가 많았어요. 바퀴벌레가. 바퀴벌레가 막 주방에서도 갑자기 불을 탁 켜면은 근데 불 끄면은 슬금슬금 불 켜면은 우르르 해가지고 바퀴벌레들이 정수기에서도 막 나오고. 그래서 그런데 목사님은 좁은 집, 낡은 집, 오래된 집, 그리고 바퀴벌레가 막 나오는 집이었는데 사랑하는 아내랑 너무 행복하게 잘 지냈던 것 같아. 그래서 바퀴벌레를 봐도 너무 행복하고 바퀴벌레가 귀여워 보였어요. 바퀴벌레 너희들도 우리의 관계를 축복해 주는구나. 같이 행복하게 잘 살자. 근데 목사님은 그렇게 귀여워 보였는데 목사님의 아내는 바퀴벌레를 귀여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바퀴벌레가 나오면 너무 힘들어했던 목사님의 아내의 모습을 봤어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이제 결혼을 해요. 그래서 막 죽고 못 살 것처럼 막 사랑해. 맨날 전화하면서 보고 싶어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대. 막 헤어지면 또 보고 싶어. 그래서 진짜 죽고 못 살 것처럼 사랑해요. 그래서 결혼까지 했어요. 한 지붕 아래서 한 입을 덮으면서 알콩달콩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이 쭉 가면 너무 좋은데 안타깝게도 깨어지고 이별하고 이혼하고 헤어지는 아픔과 고통을 겪는 남자와 여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죽고 못 살 것처럼 막 나는 너밖에 없다고 막 그렇게 사랑하던 남자 여자인데 왜 이렇게 깨어지는 순간들이 올까요? 그 부부 사이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딱 생기고 죄가 딱 등장하면서 남자와 여자가 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자는 이 여자만을 사랑해야 돼요. 이 여자는 이 남자만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아내는 쌍꺼풀이 없는데 갑자기 쌍꺼풀 있는 여자가 이뻐 보이기 시작해. 우리 남편은 막 이두박근이 없는데 갑자기 막 이두박근 막 큰 남자 보면서 막 사랑하기 시작해. 이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깨어지기 시작해요. 아담은요, 하와를 보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 살 중에 살유, 내 뼈 중에 뼈라고. 당신이 곧 나고 내가 곧 당신이라고. 우리는 하나라고.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했던 사람이 아담이에요. 우리 친구들 참 신기하죠. 아담을 누가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셨잖아요. 근데 아담의 입술에서 가장 먼저 터져나왔던 찬양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아니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하와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아담이 가장 먼저 했던 찬양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거를 누리라고 주셨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줘야 되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제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화내기 시작했어요. 그런 관계들이 지금 남자와 여자 사이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행복을 누리라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라고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한 가정 안에 머물게 하셨는데 그 안에서 막 죄가 들어와요. 그러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 들어와서? 죄가 들어와서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누려요.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데도 그냥 계속해서 막 미움, 증오, 실증, 짜증나는 거, 분노, 화내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예수님을 누리는 친구들은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침범하지 못하도록 죄만 보였다면 막 죄를 때려. 죄 절대 침범하지 못하게 죄를 이겨요. 그래서 예수님이랑 관계가 늘 행복해요. 그런데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친구들은 그냥 죄를 늘 지어요. 죄가 오면은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도 분별하지도 못하고 늘 죄와 항상 어울려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 천국을 누리지 못해요. 예수님을 누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와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천국을 누릴 수 있으려면 뭐를 이겨야 되냐면 죄를 이겨야 돼요.
이 죄를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죄를 지은 나도 힘들어지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주위에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과 사랑하는 친구들도 힘들어져요.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사회가 너무 힘들어져요. 악이 막 부흥해버려요. 악이 막 우리를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여기가 어디냐면 목사님이 우리 딱 친구들만 할 때, 목사님이 2학년 3학년 정도 됐을 때 목사님이랑 같이 지내던 목사님 친구들이랑 같이 또 운동하는 형들이 있었는데 그때 유행이 뭐였는지 아세요? 요즘에 뭐 유행이 SNS 그다음에 핸드폰 하는 게 이게 유행이라면 그때는 갑자기 어떤 유행이 있냐면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랑 형들이 도둑질을 해. 그래서 이런 마트, 특히 마트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힘들어서 그냥 앉아만 있잖아요. 그리고 CCTV가 없어요. 큰 거울로 막 훔쳐보고 이 정도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트의 상황이에요. 근데 이 나쁜 친구들과 형들이 막 가서 이거 저거 훔치는 거예요. 그리고 몰래 와가지고 이제 막 나한테 자랑을 해. 목사님한테 와 이거 훔쳤다고 같이 먹자고. 목사님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또 맛있다고 막 해서 먹어요. 그렇게 목사님이 만남의 축복이 조금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 돼. 나쁜 사람들은 피해가야 돼. 좋은 사람들만 만나고 좋은 선생님들만 만날지어다. 그런데 목사님이 욕심 반, 호기심 반이 생겨서 어디를 찾아갔냐면 딱 이마트를 찾아갔어요. 굿모닝 마트. 전주에 있는 마트고 목사님이 어렸을 때 잠깐 살았었는데 거기에 목사님 살던 집 근처에 이 마트가 있어요. 지금도 있는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캡처를 해가지고 굿모닝 마트 딱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마트에 가가지고요 목사님이 용기를 냈어요. 담대함을 가지고 굳세게 용기를 내서 뭐를 냈냐면 도둑질을 했어요. 먹고 싶은 거를 딱 소주머니에 넣고 가슴에다 숨기고. 그런데 목사님이 안타깝게도 도둑질이 두 번째가 아니라 몇 번째였어요. 그때가 첫 번째여서 도둑질의 영성이 없었어요. 도둑질의 실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다가 주인 어르신한테 딱 걸려버렸어. 아, 너 뭐 하는 거야? 뭐 훔치는 거야? 목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막 전속력으로 달려갔어요. 집으로 달려갔어요. 집으로. 와,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그래서 집에 도착했어요. 근데 아슨 그 어르신은 가게를 지켜야 되니까 밖으로는 못 나왔어. 살았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어둠의 그림자가 쭉 나타나는 거예요. 그 어둠의 그림자의 정체는 그 당시에 성령 충만함을 좀 세게 받고 성령 충만한 여전도사의 사역을, 그것도 교회 이름이 성령교회에서 성령 사역을 하고 계시던 목사님의 어머니였어요. 목사님의 어머니는 참고로 목사님 아들이 3명이 있잖아요. 목사님 형제들이 이제 목사님 부모님이 아들 셋을 낳았는데 그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프는 그 새끼들을 어렸을 때에 목사님 어머님이 어떤 서원 기도를 했냐면 주여 저의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 세 아들 중에 순교의 제물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살벌한 기도를 하는 어머니였어요. 좀 세게 성령 체험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형제들은 늘 정말 불안했어요. 도대체 언제 누가 죽을지 모르는 거야. 아니 순교의 제물을 서원 기도를 해버렸으면 어떡해. 근데 그 서원은 또 하나님이 받으시거든. 그런데 목사님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나서부터는 좀 기도가 바뀌었지. 주여 그 순교의 제물이 제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목사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에 충만한 그 어둠의 그림자를 가지고 계신 어머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영광아 무슨 일이야? 라고 지금 눈빛을 발사해. 근데 목사님이 그때 기에 눌렸어.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하고 있을 때여서 기도를 많이 하는 어머니를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 말을 했어요. 어머니 전도사님, 사실은 제가 만남의 축복이 없어서 도둑질을 하는 거를 배웠고 도둑질을 하다가 영성이 없어가지고 지금 걸려서 지금 집으로 피신한 상태라고. 근데 이제 성령 충만한 어머니께서 성령 충만하게 매를 들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때리기 시작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막 맞으면은 먼지 나게 맞는다고. 그런데 목사님은 다르게 맞았지. 더 이상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탈탈 털렸지. 더 이상 먼지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세례를 받았지요. 주여 이 자식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목사님 그때 거듭났어요. 목사님은 그때 성령으로 거듭났어. 성령 체험했어요. 목사님 정말 삼층천을 다 구경해서 천국이 이렇게 생겼구나. 죽으면 이런 것들을 보는 거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 굿모닝 마트에 어머니가 목사님 뒤 딱 멀구덩이 잡고 끌고 가지. 골고다 언덕은 이렇게 걸어가는 거구나. 채찍에 맞고 예수님이 이렇게 힘들게 가셨겠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간접적으로 딱 경험하고 나서 굿모닝 마트에서 죄송합니다 아저씨 사과하고, 목사님 어머님이 전부 다 변상하고 2배로 변상하고 그렇게 했던 때가 있었어요. 봐요 목사님, 친구들 봐요. 죄를 목사님이 지었잖아요. 목사님이 죄를 지으니까 목사님이 아파요 안 아파요? 실제로 아팠잖아요. 목사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목사님은 죄를 짓고 나서 막 피가 났어. 그만큼 죄를 지은 사람은 아파. 근데 목사님만 아프냐? 목사님을 때릴 때 목사님 어머님이 막 신나가지고 행복하게 주여 이제 때리고 싶었는데 이제 때릴 수 있게 되었네요. 행복하게 때렸을까요? 아니면 마음 아픈 상태로 목사님을 때렸을까요? 마음 아픈 상태로 막 때렸죠 목사님을. 그리고 목사님이 훔쳐가지고 여기 계시는 주인 아저씨가 마음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어요. 죄는 목사님이 지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죄 지어서 목사님도 지옥을 경험하고, 목사님 부모님도 지옥을 경험하고, 여기 굿모닝 마트 사장님도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마치 이런 거예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게 죄가 가지고 있는 엄청 안 좋은 파급력이에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 희락을 누리는 거예요.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려면 평강이 먼저 찾아와야 돼요. 평강, 샬롬, 평안한 상태, 전쟁이 다 끝나 있는 상태, 그게 먼저 찾아와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평강의 상태가 오려면 가장 먼저 뭐가 와야 되냐면 의라는 게 와야 돼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의를 믿음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요, 예수님의 의가 똑같이 필요해요. 그때 필요한 예수님의 의는 어떤 거냐면 예수님 닮은 모습,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 그 예수님의 의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행동과 생각과 우리의 손길, 우리의 발걸음이 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그때 무엇을 누리게 되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 표정,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 표정이 아니라 불교 표정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한 번씩 보여요. 그냥 이제 뭐 해탈의 경제 이런 것처럼. 그러면 안 돼. 예수님 표정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렇게 예수님 표정으로 예수님 말투와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열매를 맺냐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맞아. 예수님처럼 살면, 예수님처럼 행동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데요. 이게 기독교 영성이죠. 기독교 영성은 하나님에게만 칭찬받고 끝나지 않아요. 그건 천국을 누린다고 할 수 없어요. 진짜 천국은 어떻게 누리냐면 예수님을 닮아서 죄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죄를 이겨내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서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주위에 있는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도 칭찬받아서 나를 통해서 함께 천국을 누려가는 게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키즈 유년부 친구들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목사님처럼 죄 짓고 나서 피 흘리지 말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 우리 팀장님 너무 환하게 웃으셨어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그래서 죄를 밀어내고 예수님처럼 살아서 천국을 누리고 그 천국 안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천국 전달자들, 행복 전달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무릎 꿇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릎을 한번 꿇어보세요. 기도 자막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